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사탄과 칠죄종의 관계, 그리고 사탄을 막고 이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천사는 타락했는가 라는 책의 내용 중에 칠죄종과 사탄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칠죄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칠죄종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입니다. 이 책을 쓰신 스페인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님은 1665년에 돌아가셨는데도 지금까지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약 450년 정도 된 거죠. 지난 동영상에서 왜 천사는 타락했는가 라는 책 소개와 수녀님의 부패하지 않은 시신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아직 못 보신 분은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사는 타락했는가 라는 책 내용, 지금 칠죄종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묵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그 여인, 즉 성모님에게 루치펠이 불경스런 저주를 퍼붓자마자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던 루치펠이 끔찍하고 흉측한 용으로 변했다. 루치펠은 환시에서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습이 되었다. 루치펠은 미쳐 날뛰면서 7개의 머리를 쳐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추종자들로 구성된 7군대를 일으킨 것이다. 루치펠은 그 7군대 각각의 우두머리를 하나씩 임명하고는 7가지 죄악을 부추기며 선동할 것을 명령했다. 즉, 교호, 질투, 분노, 음란, 인색, 나태, 탐욕의 7죄종이 그것이다. 여기서 교호는 교만하고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7죄종은 모든 종류의 죄를 포함하며 하느님을 거슬러 대항하며 세운 깃발 같은 것이다. 7죄종은 7개의 관으로 상징되었으며 루치펠은 용으로 변한 다음에 그 관들을 쓰게 될 것이다. 루치펠의 간계에 분노하신 하느님께서 몸소 루치펠과 나머지 불충한 천사들에게 죄의 관을 내리신 것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벌이며 동시에 그 간계를 의미하는 벌을 받은 루치펠과 무리들은 그로써 각자 7죄종의 어미가 되었다. 7머리의 10개의 뿔은 용의 불의와 악의가 거둔 승리를 의미하며 또한 용의 명예욕과 교호함을 의미한다. 그 명예욕과 교호함에서 악덕이 생겨나는데 루치펠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의 사악하고 교만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루치펠은 천사들에게 교활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친교를 제안하고는 날조된 왕의 지위와 보상을 약속했다.
사악한 어리석음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 약속이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쓴 그 용의 꼴이었다. 원래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던 별이었다. 그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었더라면 다른 천사들과 의인들과 함께 그들은 태양처럼 영원히 빛났을 것이다. 하지만 욕망을 추구한 죄의 벌을 받아 그들은 땅으로 불행하게도 지옥 한가운데로 내던져졌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기쁨을 영원히 그리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탄과 칠죄종에 관련해서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전에 가톨릭 대사전에 나오는 칠죄종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충 어떤 죄인지는 알고 있지만 가톨릭 대사전을 찾아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걸 찾아서 같이 지금 나누고 싶어서 찾았는데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가톨릭 대사전에 나와 있는 칠죄종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칠죄종의 첫 번째, 교오. 교오는 확실한 기준 없이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의 태도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누구나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저마다 크고 작은 재능을 가지며 그들 나름대로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재능과 가치 실현을 들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필요할 뿐 아니라 덕행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 고립하여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중심적인 존재로 여기며 남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칠죄종의 하나인 교오이다. 교오에서 파괴되는 죄는 인간 능력 밖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제넘음, 자신의 자격 이상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악한 방법을 쓰는 과망, 즉 분수 넘치게 바람, 자신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절제 없이 애쓰는 허세 등이 있다. 교호한 나머지 하느님의 권위와 당신의 계시 진리를 업신여기는 죄는 특히 무거운 것이다. 그 다음 분노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칠죄종의 하나로 몹시 화를 내어 이성을 잃는 상태를 말한다. 절덕, 즉 절제의 덕의 부족이나 결여로 발생한 분노는 투쟁, 복수, 폭행 등을 유발하여 정의와 사랑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의 의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분노를 자제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분노가 반드시 불의이고 악이며 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분노는 자신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회복하려 할 때 혹은 오류나 악이 고의로 범하여지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고 의로움을 지향하는 한 정당하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지만 성전을 더럽힌 장사꾼과 환전상들에게는 의로운 분노로 정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불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분에 해당했을 때 정의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음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죄 중의 하나로 비정상적이고 불규칙적인 성행위를 음란이라 한다. 인간의 모든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도 도덕률에 의해 선악이 규정된다. 인간은 남녀로 나뉘어 있고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인류가 자기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식과 관련된 성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생식과 유리된 성행위는 본성상 악이라는 것이 성행위와 관련된 도덕률이다. 이 도덕률에 따라 인류는 정당한 성행위를 존중하고 부정한 성행위를 배척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간음, 간통, 강간, 혼전 성행위 등은 음란에 의한 죄로 규정될 수 있다. 음란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음란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음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적인 음란이나 간접적인 음란이나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의 덕을 위반한 것으로 대죄가 된다. 인색이란 일반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체면이나 도리를 돌아보지 않고 몹시 아끼는 것을 말한다. 인색은 결국 물적 가치의 무절제한 추구와 세상의 부만을 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수단에 그쳐야 할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생활 태도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재물이란 하느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한갓 도움을 주는 가치일 뿐이다. 인색은 냉혹, 번세욕, 부정 등을 초래하며 이에 반대되는 덕목은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다. 나태는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죄 중의 한 가지로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치게 하며 음식과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절제에 반대된다. 여기까지가 가톨릭 대사전에 나오는 7죄종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어떠셨어요? 대충은 다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어떤 용어든지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분이 사탄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뿔 달린 괴물로 나타나면 누구나 다 피하고 도망가겠죠. 칠죄종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입니다. 칠죄종에 해당되는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교오, 질투, 분노, 음란, 인색, 나태, 탐욕. 이것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동안 사탄의 영향을 받아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죄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덕행이자 무기는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한 상태는 내 뜻을 온전히 죽이고 하느님 뜻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었으니 칠죄종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느님 뜻으로만 사니 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의지적인 다짐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감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저의 뜻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바꾸셔서 다시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저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으로 사는 것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을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덕행은 그리고 무기는 겸손입니다. 가장 큰 겸손은 내 뜻을 온전히 죽이고 하느님 뜻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뜻을 죽이는 것은 순교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내 뜻을 죽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아니, 오히려 한 번의 칼로 죽는 것보다 내 뜻은 계속 죽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탄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느님 뜻으로 살 때에만 내 안에 하느님께서 사시고 그 하느님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느님 뜻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